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정자 성도님 앞으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받으세요? 네,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진심으로 예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의 신앙과 교리의 기초인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네.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습으로부터 떠나며 성경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예배 드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서약하셨으므로 이제 세례를 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이정자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렇게 탄생하였사오니 주의 생명책에 진하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감사 예배로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소낙비처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그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기인했는데 영국의 그 국교도에 탄압을 받던 경건한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신대륙이 오늘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척을 하게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풍토병에 걸리고 또 질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견디고 참은 자들이 신앙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 추수감사를 드리는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셔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보시면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장막을 실제로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농사 수확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동안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의 말씀은 아까 찬송으로도 올렸지만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에는 무수한 감사가 있죠. 크고 작은 감사들이 있지만 크게 둘로 구분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요인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나에게 긍정적인 요인, 자랑할 만한 요인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첫째는 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조금 전에 우리 이정자 성도님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었어요. 사실 이것은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든 감사 중에 최우선의 감사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수많은 신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참 신이신,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믿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봐도 짚어봐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물이 분명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을 그렇게 해서도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믿음직스러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성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애 가운데 수도 없이 사실 호흡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감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불평과 슬픔들도 다 사라져 가는 거죠.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만남들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인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해서 만드신,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성인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들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교회도 사실 그런 큰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경 속의 핵심 진리를 정리하게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성화론이랄지 성장론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죄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제가 몰랐다면은 저는 어떤 신앙인이 되었을까?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진짜 평범한 신앙인이고 한마디로 기복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성공적인 걸 좋아하고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그런 수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성화의 진리를 알고 나서 높은 경지가 있구나. 아니, 하나님은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셔서 그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는 죽는 날까지 산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기쁜지요. 안 그랬으면 구원파적 신앙인이 됐을 거예요. 그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 감사하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정결케 하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은 자기 성정, 자기 본성, 자기 감정, 자기 뜻, 이런 거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앙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서 현저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허건날 부부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는 좀 시원하게 있고 싶은데 집사람은 따뜻하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끈한 거 좋아하고, 아무리 따끈해도 지옥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불평을 좀 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칭찬이나 구하는 인본주의 신앙인들, 썬데이 크리스찬,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것은, 알게 하신 것은 너무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분들이 있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빛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추구하게 하시니 저의 속에 있던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빛이 닿으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악습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죠. 그리고 그런 성화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가족들 참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를 떠올리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 감사를 다 구구절절 입술로 고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호흡처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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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 없는 생활입니다. 긍정적 요인으로 인한 감사죠. 이 염려 없는 생활은 주님께서 베푸신 복된 삶입니다. 세상 염려 없고 근심 없고요. 천국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아시듯이. 가난하지만 빚은 없는 제게 자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내일 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를 누리며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걸 보니까 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감사거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감사는 부정적 요인으로 인한 감사예요. 부정적 요인으로 인한 감사. 먼저는 우리 신체, 연약한 몸, 이것이 감사의 요소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신체가 열악하다는 것은 불행의 조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길을 쓰고 육체의 건강을 추구하고
또 외모를 치장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고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타고난 신체 열악도 있습니다. 뭐 키가 작다 할지 저처럼, 외모가 모자른다 할지 저처럼, 지병이 있다 할지 저처럼, 불구의 모습이랄지, 이런 지병이 있다면 이것이 감사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은혜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던가요? 저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혈이 있고요. 어떤 분은 고혈압이 있고 또 디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병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신의 삶을 살게 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만 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당이 있는 사람들은 늘 단 것을 요구합니다. 몸에서. 늘 뭔가 채우고자 하는 단 음료랄지 단 식사랄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늘 몸에서 세포가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요구한다고 그저 요구하는 대로 다 채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명을 하게 되고 손, 발, 마디가 잘라지기 시작하죠. 장기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 죽어도 좋아요. 이런 비관론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노력한다는 거죠. 어떤 노력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만할 수 없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신체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타인이 그렇게 고통할 때 이해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하셨나요? 잘 아시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피부 건강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는 속에 있는 영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혼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몸, 연약한 신체, 못생긴 몸, 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집중되는 것은 점점 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모인 분들이 소란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육체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얼굴에 검버섯을 제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저씨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거 이렇게 요 연고 바르면 됩니다. 막 그 정보들을 나누는 겁니다. 피부 관리는 어디가 좋대요? 안전하대요. 뭘 먹어야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곧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썩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히 살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저 참 모르니까 저러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만 알고 있어도 그런 대화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일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마음에 집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외모 단장이나 외모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풍겨나오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외모나 육체가 망가지고 잘못될 때 그제서 눈이 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겉도 잘 가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것이 망가졌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 상했을 때, 병들었을 때 진정한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아닙니다. 당황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당황합니다. 기복신앙인들은 절망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허은석 아마존 선교사님, 그가 쓴 책이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였잖아요. 나는 왕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보란 듯 살았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말 충성하며 하나님을, 그래서 아마존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말기암에 걸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큰 위선자였는가? 내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활했었는가? 이런 게 막 다 발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초라해지니까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알고, 뭐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불행을 겪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조명해 주시니까 역시 외식적이었구나 내 삶은. 허례와 위선이 가득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모가 출중하셨어요. 뛰어난 언변이 있었습니다. 열성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 하면 집중해서 끝내는 겁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정말 피곤할 정도로 하는데 집이 왜 이러냐고 해요. 막 자녀들이 뭘 어지럽히면 막 다구치고 야단치고. 그래서 남편부터 두 자녀가 다 주눅 들어 사는 겁니다. 어떡하면 확 신경질 내고 확 화를 내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던 그가 병들어 버리자 그제서야 외면이 아닌 내 일의 실적이 아닌 내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말하길 넌 부자라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너 보지 못한다. 너 본다고 하지만 너는 소경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병들고 또는 초라해질 때 사실 이것은 은총이라는 것이죠. 은총. 외면이 볼품 없어질 때 은총입니다. 은총. 강아지 똥을 쓰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볼품없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작았고요.
생긴 것도 저보다 훨씬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지병도 저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폐병이 있어서 늘 골골 기침하셨습니다. 평생을 혼자서 작은 초가집에서 글을 쓰면서 사셨습니다. 몽실언니, 강아지똥도 몇 년에 걸쳐서 수정하면서 그것을 완성하세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얼마 뒤에 그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알게 된 것 속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하나님 사랑 속에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게 산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다 북한 선교에 보내버리고 남는 것은 정말 냄비 쪼가리와 그 하나 있었던 이불과 요였어요. 그리고는 연필, 쓰던 연필.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 찾아오니까, 그분이요? 그분? 그 할아버지 저기 살았어요. 정말 쓰러져가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마을에서 그 주민자치회에서 저분이 누구길래 그래? 그제서야 권전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생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고치고요. 그 다음에 기념관도 지어서 가보니까 그 안동의 그 마을이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마을로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절절하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모에 전혀 신경 쓸 수 없었던 분, 외적인 일에 전혀 마음 두지 않았던 분, 그저 내면의 일, 안의 사정에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생애를 다 드리며 구했던 분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들어진 분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키가 작았다 그래요. 아니, 제가 일부러 이런 분들을 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끝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이게 약한 게 깊은 감사로 인도되는 요인이 되는구나. 내가 약한 것, 내가 이런 지병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좀 모자란 것, 이것이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구하지 않고 감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몸이 못생겼다, 또 못났다, 나는 병이 있다,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부정적 감사, 그것은 악한 성질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로부터 받은 죄성,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악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싹싹 속에서 그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분노로, 화로 그것이 폭발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해하고, 그게 나의 죄악으로 인함인데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상시 참 좋은 사람인데 성질만 나면 아무도 못 말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떡하냐고요.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몇 개씩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하면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 감정 중심이고 자기 생각 중심이고요. 이게 다 남을 힘겹게 하는 못된 것들인데, 이게 남도 힘들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괴롭히는 겁니다. 난 내가 이렇다고 하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화를 내놓고 난 내가 이렇게 툭하면 화나는 게 정말 화가 나요. 이러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주눅이 듭니다. 나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걸 숨기기 위하여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과시하고요. 그걸 숨기려고. 비관하고 우울하게 되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합니다. 좌절. 그래서 자포자기의 유혹이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자포자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돌아보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감사의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니, 그런 못된 게 감사의 요인이라고요? 그렇죠. 감사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이 못된 성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 주세요, 난 내가 싫어요 라고 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일 이런 게 없고 천성적으로 저 사람 착해요, 온유해요, 천성적으로 저는 화를 낼 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어요. 나 문제될 것 없습니다. 바르게 삽니다. 그럼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후반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도 있지만은 내면의 환난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살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많습니까?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환난이 많습니까?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당연히 내면의 환난이 더 많지요. 엄청 많아. 하루에도 1차, 2차, 3차 세계대전 같은 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감지만 돼도 그게 괴로워요. 고집 센 나. 하여튼 아집은 나를 못 말려. 바가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센 자기로 인한 환난. 센 나로 인한 불화, 가정에. 이런 괴롭잖아요. 제정신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그냥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십 년의 신앙생활, 수십 년의 지켰다고 하는 가정, 선교, 사역 다 헛것이었다. 내 자랑이었다. 내 사업이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정말 정결하게 되니까
눈을 점점 열어주셨어요. 더 밝게, 더 밝게, 더 밝게. 그래서 내면 바닥까지 있는 죄들을 발견하면서 그저 어디 가나 회개를 선포하고요. 꼭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정결하게 회개하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내게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더 가깝고 주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내리는 분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의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자주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이 자주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주 만나주신다는 거고 주님은 그로 인하여 회개하는 우리를 통하여 자주 영화롭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혼이 되는 거니까요. 주님 주님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봐도 주님 주님 기도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실수한 걸 봤을 때도 주님 주님, 교통사고를 봤을 때도 주님 주님, 뭐 경제 사회 정치가 이상하게 돼도 주님 주님 주님. 그래서 테레사 그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작은 방법은 제가 승리할 때와 똑같이 넘어질 때에도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웃는 데 있습니다. 넘어질 때, 실패할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분의 무한하신 모든 것 안에 내 안에 작은 허무, 비관 그것도 잃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실 저도 지난주에 한 번 지나갔는데 살짝 바람이 지나가더라고요. 뭐냐면 참 허무하다. 이런 것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목회 몇십 년, 생애 몇십 년, 가정 몇십 년.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허무하구나. 이런 어떤 허무주의 같은 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없으시죠? 어이가 없어 하시는 표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잃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도 나의 악한 것이고 나의 못된 것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성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막 집요하게 타깃으로 해서 자꾸 가룟 유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제게도 있더라니까요. 참 밝게 사는 삶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다 무의미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님, 또 제가 오만했습니다. 또 제가 제 소유 하나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비참한 성질이나 잘못은 그로 인한 환난은 주님의 은혜를 부르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아멘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를 부르는 호루라기 소리 같은 거예요. 넘어졌을 때도 말할 것 없어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제가 또 감사했다니까. 제가 우울질 기질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 저는 어떨 때는 우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제게는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죄는 발견하면 회개하고요. 나의 악습과 못된 성질은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오셔서 바꾸실 것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고 외부로부터
나는 바르게 정말 사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난의 환경,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도 감사의 요인이다. 거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강력한 요인이 된다. 이것이. 외부에서 또 가족 간에도 일어나면 가족 간에도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막 비난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 때 가정의 성폭행 같은 거 이거 정말 짐승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사회와 나라에서 닥쳐온 환난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바로 이것과 같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 환난을 우리가 이 부정적인 요인 아니겠어요? 그걸 주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욥의 환경 속에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제게 허락하신다면 받겠나이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거룩한 목적이 뭐냐면 애초 시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했던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님을 닮게 만들 거야. 사람들은 못하는 거 너도 당연히 못하는 거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거룩한 정화의 작업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를 불 가운데 재련하듯이 연단하세요. 연단. 불순물들이 떠오르게 해서 쏟아붓게 하시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럴듯하고 점잖은 것 같은데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일어났어요. 누가 나를 침뱉고 욕했어요. 그러면 속에 숨겨있던 거 그동안 그냥 이렇게 싹 밑에 감춰놨던 게 폭발하여 나타납니다. 그냥 괜히 자기 성질 내는 거 말고요. 외부에서부터. 근데 그것도 우리 속에 숨었던 것들, 깊이 묻었던 것들을 터뜨리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 사자에게 내게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 봐야 돼. 네 영혼을 봐야 돼. 라고도 하셨지만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싸서 부여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연단받은 믿음을 네가 가져야 돼. 그런데 연단을 피해 다니거나 그런 환난은 싫다 그러고 이런 기복신앙인들은 많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랬다간 그냥 돌았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이 허락된 영혼은 정말 복된 영혼입니다. 흔들어서 불순물을 빼내려고, 흔들어서 불순물을 빼내려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것들이라면 당연히 속에서도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내 의지가 내 자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아라는 것은 자기 뜻, 그 속에는 죄성, 정욕, 못된 것, 결점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게 자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자아 때문에 살아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요. 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 벌고요, 그래서 뭘 투자하고 이러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데 발견도 못하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기회를 보시다가 이제 되었나? 그러면 싹 환난을 한번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건 자아예요. 내 성질머리. 그러면 하나님, 또 하나님 영광 가렸어요 라고 또 회개하고요. 어떨 땐 성질 부리다가 뭐가 쓰러지고 무너져서 자기 성질 부린 거에 몇 배가 자기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꽝 발로 찼는데, 나무인 줄 알고 찼는데 나무 모양의
쇠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목 부러지는 거죠. 뼈가 부스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 성질 때문에 망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고백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환난들을 저로 인하여 시작됐던, 주변으로부터 인하여 시작됐던,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감사가 되면 감사 못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세상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나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을 저 세 구절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가운데를 딱 피면 119편이 나옵니다. 이 성경 119편 가운데를 딱 피세요. 성경을 이렇게 갖고 가운데를 탁 열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119편이 거의 119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67절부터 보겠습니다. 67절 찾으셨으니까 119편 67절. 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거는 순종하는 의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수술하고 만드시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그 도공이세요. 도공. 우리를 물레 위에 놓고 토기장이 도공 위에 놓고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도공이 있어요. 만드세요. 깨끗하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우리를 만들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를 만들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세요. 다만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 요인이든 부정적 요인이든 모두 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그 어느 것이든 다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심을 믿읍시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우리 306장 찬송 드리시면서 성찬도 준비하시고 이런 귀한 것들도 주셔서 감사한데 또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